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식사 맛있었죠? 여러분 못 드셨겠지만 저는 또 뭐 특별한 게 저에게 또 왔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탕 2개랑, 사탕 맞죠? 초콜릿 2개, 그리고 그 뭐죠? 홍삼 스틱도 역시 젊은, 좀 다르게 이렇게, 아무튼 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관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를 퇴원을 결정하는데 아주 독특한 테스트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것은 수도꼭지에 물을 조금 틀어놓고 흐르게 한 다음에 환자에게 밀대를 주면서 바닥을 닦게 하는 거예요. 자,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밀대만 가지고 바닥을 슥슥 닦는 거예요. 근데 치료가 다 된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바닥에 흐른 물을 닦는 거죠. 자, 본질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원인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치료가 다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껴안고 씨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바닥에 물만 우리에게 보이는지 아니면 수도꼭지에 물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2차 포로기 때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1년 후 3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온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슬픈 현실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져 가고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그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결과가 이 현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범죄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최고 힘이 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손에서 포로가 되고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골짜기 가운데 바짝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 9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또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하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되었던 에스겔.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기의 아픈 현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민족의 처참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그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번영과 풍성함 속에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보고 그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도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상 뒤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는 믿음의 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와 아픔을 보면서도 동시에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변해서 선하게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아름다운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가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비판과 비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에스겔은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믿음의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창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삶, 믿음의 눈을 뚫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는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세에 무슨 아들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90세가 되었던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뒤에서 피식 웃어버리죠. 무슨 말이죠? 이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가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자손의 자손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에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미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 그냥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 일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 속에 살았던 모세.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자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빼짝 말라 있었던 그의 영혼에 생수가 터지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환상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잖아요. 내 꿈,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럼 이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내 삶의 미래,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삶의 방향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환상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꿈꾸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뇌 속에서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소망은 절망을 만나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과 비전은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지부동합니다. 끝까지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36절, 37절 3절에서 6절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히 마른 뼈가 많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도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의 모습,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은 마른 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입술, 그의 마음은 찬송과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출애굽의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모세는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죠. 자기는 목자거든요. 그냥 양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 전체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의 거절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비틀어져 저에겐 생명력도 움직일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리고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의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의 삶, 그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대언하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한 절에 2번씩 있는 데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시작하는 이 비전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죠. 이 대언도 여러분 알고 보면 마치 우리의 삶은 이 스피커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나는 그대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스피커는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피커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라고 하시면 말씀하시는 거죠. 대언하라, 그럼 대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핏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살이 붙기 시작하고요, 피부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되고 난 다음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씀하니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믿어봐야 하늘에서 떨어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의 장벽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를 바라볼 때 기도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겔 골짜기에 이 환상을 받은 사람,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그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진 이 섭리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군대를 꿈꾸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주님께 내 삶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현실은 암담함과 절망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 다니엘, 에스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 환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다윗,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다윗 집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스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러한 또 비전도 주셨어요. 다니엘, 세상의 종말과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그 비전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절망과 암담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암담한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서
현실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비전과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을 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속에서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 말씀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